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천상의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상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 제목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펠 스케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구조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의들을 들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견해와 해석에 따라 구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구조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 4가지 환상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수사적 표현은 엠푸누마티, 영어로는 in the spirit이고 한글로는 성령에 또는 성령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새로운 환상이 주어질 때마다 등장하고 총 4번 나옵니다. 엠푸니마티가 맨 먼저 등장한 곳은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7 교회입니다. 엠푸니마티가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에 포함된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은 하늘의 예배와 하늘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엠푸니마티가 세 번째 등장하는 곳은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푸니마티가 등장하는 곳은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엠푸니마티를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3장은 7교회, 4장에서 16장까지는 하늘의 예배와 심판, 17장에서 20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 이 큰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환상을 1장 서론과 2, 3장 7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16장의 환상을 하늘의 예배와 심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7인, 7나팔, 7대접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눌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푸니마티,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에 또는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4가지 환상을 생각하신다면 구조를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엠푸니마티를 기준으로 첫 번째 환상은 1장에서 3장으로 7교회,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16장으로 하늘의 예배와 심판,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 20장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 마지막 환상은 21장, 22장으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상징들을 등장인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같고와 같더라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벽옥과 송보석과 녹보석이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광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가장 귀한 보석들이나 무지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이란 말은 성령님이 7분이란 말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나오는 7눈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상징이죠. 성령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7뿔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뿔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7뿔이란 그래서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누가 예배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종류를 기록합니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 더 나아가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먼저 네 생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을 사도 요한보다 먼저 목격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에스겔은 이 생물을 그룹이라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룹 천사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예배하는 천사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24장로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천사들의 대표라고도 하고 성도들의 대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배경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4장에 나오는 장로들이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24장로들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의 대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류는 바로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 예배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종류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와 땅 위, 땅 아래와 바다 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과 성도들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 완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엠푸누마티,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의 또는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에서 3장으로 7교회,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16장으로 하늘의 예배와 심판,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 20장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 마지막 환상은 21장, 22장으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상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완전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로 표현된 그룹 천사들과 승리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을 읽으면서 오늘 스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